제4강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말씀으로 계약을 맺은 언약 관계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계약이란 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은 계약의 두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에게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약 대상자로 여기실 정도로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신 것이다. 시내산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 계약의 내용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키신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다. 따라서 그 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모세의 세 번째 설교며 인생의 마지막 설교인 고별 설교가 시작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성경 강해 시리즈나 제가 쓴 책 성경 강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강의는 출애굽기 제3강 시내산 언약 계명과 율법, 그리고 출애굽기 제4강 성막과 금송아지 원칙과 반칙, 그리고 오늘 신명기 제4강입니다. 제일 중요한 강의는 출애굽기 3강하고 4강하고 신명기 4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4강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감을 잡게 됩니다. 27장 큰 돌에 기록된 율법 1절 모세와 장로들이 백성에게 내가 오늘 명령하는 이 명령을 다 지킬지니라. 2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3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4절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중앙에 있는 세겜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우고 그 큰 돌에 석회를 발라 그 위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들을 새기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이 계명과 율법을 기준으로 가나안뿐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천명하라고 하셨던 것이다. 큰 돌에 석회까지 바르라고 하셨던 이유는 멀리서도 선명하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그들 마음 중심에 선명하게 새기라는 의미다. 28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저주 1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3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십계명과 율법의 그 마지막에는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저주가 선포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순종했을 때 받는 복과 불순종했을 때 받는 징벌이다. 그 복과 징벌은 모두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받는 것들이다. 따라서 율법은 구원을 받는 법이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생명을 얻는 법이 아니라 이 땅의 생활을 구원받는 법이다. 복이라는 히브리어 바로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이 꿇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릎이 꿇어진다. 하나님과 바른 은혜의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히브리어 메에라는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에서 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받는 근본적인 복은 오직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복이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야 나머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 복에 대한 개념. 하나님 복 주옵소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 하나님을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걸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언급은 14절인데 반해 저주에 대한 언급은 54절이나 되어 저주가 복보다 4배나 더 많다.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고 천대까지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저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말씀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저주의 말씀이 복의 말씀보다 훨씬 많거든요. 훨씬. 그리고 그 내용도 사실 굉장히 무서운 내용들입니다. 뿌리가 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실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주겠다, 이런 걸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고 타인까지도 복되게 하는 복 덩어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저주는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 아브라함과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상관도 없어. 저주는 3절 그를 축복하는 자, 그를 저주하는 자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로 보면 축복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는 단수로 되어 있다. 단수. 복수하고 단수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타인에게서도 저주보다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복 받을 짓을 안 하니까 저주를 엄청 깔아놓은 거예요. 야 임마, 너 딴 생각 품으면 내가 몽둥이 당장 들 거야. 당장 들 거야. 왜 든다는 겁니까? 때리 패 죽이려고? 아니, 복 받을 짓 하라고. 그래서 저주를 엄청나게 깔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복이라. 이게 저주를 받아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야. 저주를 받아도 그 의도는 복 받아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9장 깨닫는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 1절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2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3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보았느니라.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모세가 가슴 아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너희가 보았나니, 3절 보았느니라. 그러나 4절 보는 눈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봤는데 사실은 실제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 또 보았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은 보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는 마음도 보는 눈도 듣는 귀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깨닫는 마음이 없는 자는 미련한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자는 맹인, 그리고 듣는 귀가 없는 자는 귀머거리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맹인이며 귀머거리로 영적 장애인이었다는 의미다. 이스라엘의 육의 눈은 멀쩡히 떠서 보았지만 영의 눈은 가려진 영적인 맹인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를 육적인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먹고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쏟았다. 그들은 이제까지 거듭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모세가 알고 있습니다. 지킬 능력도 지킬 마음도 없다는 것을 모세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이루려고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자기들이 애를 써가지고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유대인들이 된다는 거죠. 인류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으며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대상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고 말했다.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인도 이 언약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 30장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1절 내가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기억나거든. 2절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3절 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께서 드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모세가 선포한 복과 화의 히브리어는 에덴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언급된 선악이란 단어와 동일하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의미다. 아담과 하와가 그 금단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다. 그처럼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에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죽고 말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이 말하는 선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TV에 나오는 그 선, 착하다 이런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 개념이 다릅니다. 선악과 할 때 선이라는 히브리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그런데 창조 기사에 나오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에서 좋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역시 토브입니다. 토브. 그러니까 좋다는 히브리어도 토브, 선하다는 히브리어도 토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토브, 선하신 것을 토브, 좋아하신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실제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토브, 좋아하시는 것이 바로 토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것이 선이라.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과 행동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선의 개념이 세상이 말하는 선의 개념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이 선이라. 하나님은 절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언약, 말씀으로 맺은 계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크게 피조물의 이치를 드러내는 원리적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을 계시하는 초월적 말씀으로 나눌 수 있다. 원리적 말씀은 명령의 형식으로 주어지는 율법이고 초월적 말씀은 약속의 형식으로 주어지는 복음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형식이란 면에서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명령의 말씀인 율법은 하나님께서 선을 알려주시며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과 악을 알려주시며 금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거꾸로 하면 법률이잖아요. 율법하고 법률은 한자가 똑같습니다. 순서만 뒤바뀌어 있지.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 법률이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그 법이 있어, 법. 헌법을 어기면 벌금 내고 교도소 가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법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본 원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법을 잘 지켜야 모범 시민상을 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율법은 히브리어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침.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의 구원이 아니라 생활의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켜야 할 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율법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해. 순종.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율법입니다. 율법, 성도의 생활 원리,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의 원리가 되는 율법이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러면 안 되고 오늘도 그러면 안 되고 내일도 그러면 안 되고 생활 양식이라 라이프 스타일. 금하라는 율법이고 그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땅에 자기 그 통장에 막 쌓아 놓는 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악. 하나님이 악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아멘 수천만 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말은 순종할 때 복이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 없고 이대로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행하라는 명령의 율법이고 그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선.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인 복음은 율법과는 달리 죄인인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은혜의 약속이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초월적 말씀이며 그 복음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약속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만이 필요한 거라. 믿음만이. 우리가 뭘 행할 게 없어. 구원받는 데에 대해서는 행할 것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믿음 외에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는 명령의 말씀에는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행할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행할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인지 복음인지를 구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과 복음을 혼동한다.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복음은 약속이므로 말씀을 믿어야 한다. 또한 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율법은 명령이므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언약의 백성들이 그 계약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율법에 대한 순종함이 없이 믿음으로만 살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믿었지만 율법대로 믿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그 사사기에서 봤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엉망진창 참 입에 담지도 못할 사건이 가나안 땅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하에 율법이 없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삶이 엉망진창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완전 엽기 사건만 모아놓은 게 사사기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지금은 식어 빠져서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전에는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데요? 예수님처럼 하셨던 것입니까? 행위의 기준은 율법의 완성이신 오직 예수님 밖입니다. 행위로는 예배도 예수님처럼, 헌금도 예수님처럼, 봉사도 예수님처럼, 생각과 행동과 말도 예수님처럼 하셔야 구원받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저는 열심히 할 때 예수님처럼 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떨어졌다는 말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율법이라 율법.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령이잖아요. 명령.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사는 게 선이야 선을 가르쳐 주시며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할지를 명령하셨던 율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인생의 목적도 모르면 허송세월로만 하나님께 접수가 된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악을 가르쳐 주시며 무엇을 금하며 살아야 할지를 명령하셨던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율법을 모르면 복을 받지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복 받는 법, 율법이 복 받는 법인데 율법을 모르고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자, 이제는 복음입니다.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선이라는 것과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악이라는 것과 금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지킬 것이라고 결단하고 다 지킬 듯이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다 지킬 수가 없어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애를 써도 어길 수밖에 없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앞에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하지만 다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것이 해결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의 복음을 믿었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죠. 그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되겠네. 용서해 주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물론 따먹을 수도 없었지만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또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율법은 생활 양식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키고 지난달도 이번 달도 다음 달도 지키고 작년도 금년도 내년도 지키고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 지켜야 되는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법이니까 선악과는 언제나 따먹으면 안 돼. 언제나 따먹으면. 그래서 율법은 생활 양식법, 언제나 기본으로 삼고 지켜야 하는 법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율법은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생활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음식법 나왔잖아요. 레위기 11장하고 신명기에도 음식법. 그 생활 양식으로 삼으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한번 그거 지켜야 될 일이 아니고 생활 양식을 바꿔야 돼. 유대인들의 음식법에는 모든 채소는
정한 음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소 많이 먹고 레위기 11장에서 말했다시피 기름 많은 거 피하고 기름은 이왕이면 소기름까지도 피하고 그리고 짐승을 먹을 때는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덜 받아서 우리에게 유익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활은 어제도 그렇게 하고 오늘도 그렇게 하고 내일도 그렇게 하고 작년, 올해, 내년 계속 그렇게 먹으면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해지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그걸 나누어 놓으신 게 아니거든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신앙생활의 원리다. 율법이 없는 믿음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생각을 믿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의 생각을 올려놓는 것이다. 원죄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다. 믿음이 없는 순종은 순전히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을 스스로 이루려는 것도 역시 원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이유는 바로 신의 언약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불신과 불순종으로 그 언약을 위반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독생자로 대신 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내산에서 바꿀 수 없는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계약을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과 맺으셨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을 다 하셨음에도 스스로 계약을 맺으셨던 것은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 잘 배워야 됩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이 많은지 모릅니다. 율법은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배우면 우리 죄가 전부 다 드러납니다. 구제는 이렇게 해라, 11조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하나님이 늘 창조하셨으니까 너는 이렇게 사는 게 복 받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보면 뭐가 죄인지 뭐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율법은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얼굴에 오물이 묻어 있는지 묻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울은 보여줄 뿐입니다. 얼굴을 깨끗하게 만들지 못하잖아요. 거울은. 그처럼 율법은 죄를 지적할 뿐이지 씻어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깨닫기는 하지만 죄를 용서함 받기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 죄를 씻을 수 있으며 금지할 법이 없는 최고의 법 성령만이 그 죄성을 극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극복해. 31장 모세의 마지막 당부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2절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정복이란 큰 사명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당부와 축복을 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건 약속이죠. 믿어야 됩니다.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호수아를 격려했습니다. 모세가. 왜 격려해 주었는가?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없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도 모세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모세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에게 주고 모세는 자신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책에 기록하여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할 때에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제일 선두에 서서 뒤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보였기 때문이다.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의미다. 10절 모세가 명령하기를 매 7년 끝에 면제년 초막절에 11절 온 이스라엘이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면제년 율법은 이웃에게 받아야 할 모든 빚을 값없이 탕검해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면제년은 동시에 안식년이기도 했다. 제7년이 되면 씨를 뿌리지도 열매를 수확하지도 마라. 땅을 쉬게 하며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모든 빚을 값없이 탕감해 주라는 명령과 땅을 쉬게 하며 그 열매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리라는 명령은 정말 부담스러운 명령이었다. 그래서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그 면제년이자 안식년 초막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들으라고 명령했던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 권리, 땅, 그리고 자녀의 기업을 값없이 주셨던 하나님의 자비가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19절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입으로 부르게 하여 증거가 되게 하라.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후에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인처럼 되리라. 눈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귀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며 입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32장 증거의 노래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사람의 피부로 드러난 부분 중 제일 예민하고 약한 지체는 눈이다. 눈은 작은 자극에도 큰 손상을 입으며 작은 먼지도 용납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지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와도 같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눈이 아니라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말하는데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눈은 먼지 하나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11절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도다. 10절에는 자기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먼지만 날아와도 능구벌을 끔뻑끔하면서 하나님이 방패를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어미 독수리같이 우리를 강하게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나는 400년도 된다. 너들이 바르게만 살 수 있다면 난 4000년도 돌릴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은 아주 혹독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도 하신다. 44절 모세와 호세아가 와서, 호세아는 여호수아의 옛 이름입니다.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리니라. 신명기 34장은 신명기지만 신명기 32장은 신명가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신명기 32장을 가리켜 증거의 노래라고 부른다. 그 가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를 증거하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를 노래한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살게 되는데 그들이 배가 부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할 거라는 내용이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율법대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셋째는 그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는 내용이다. 놀랍게도 이 노래의 가사는 실제로 이후에 전개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일치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증거하고 있다.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반복하여 노래를 부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죠. 이 증거의 노래는 바로 이스라엘의 국민가요였던 것입니다. 국민가요. 33장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세. 6절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8절 레위에 대하여서는 일러스되
야곱이 그의 12아들에게 축복한 시점은 야곱의 임종 직전이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임종하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 전통이다. 그처럼 모세도 곧 임종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떠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해 주었다. 그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 26절 여술은이여.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여술은 바르게 서 있는 자 혹은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이 바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고 모세오경의 절정의 말씀입니다. 절정. 26절 하나님 같으신 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같으신 이는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29절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세상에 독생자를 죽여가지고 구원받는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같은 신이 없고 우리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의 결론입니다. 결론. 이 세상 어떤 것도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 은혜, 복이 쏟아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신이 없고 너희들 같은 백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 그렇구나. 이 세상에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구나. 나처럼. 이게 모세오경의 결론이라. 모세의 유언이고 하나님 같은 신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런데 그런 신을 믿는 너희가처럼 복받은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년 인생 살아보니까 죽기 직전에 이게 너무 깨달아지는 거야. 야,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큰 복이 없구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바로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 34장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드디어 모세오경을 정리합니다.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지금 모세는 가나안 동쪽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 동쪽. 방금 읽었던 부분은 가나안 북쪽을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2절 온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사이까지 유다 온 땅, 가나안 서쪽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3절 네겝,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보이시고 가나안 남쪽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쪽에 서서 먼저 처음에 북쪽을 보고 그 다음에 서쪽을 보고 남쪽을 쭉 둘러본 거예요. 다 둘러보게 하시고는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신 후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고생하며 가나안에 들어가기만을 고대했는데 그 땅을 바라보며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셨사오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강구였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한 번이라도 밟아보고 싶어 지난 120년을 달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가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쓰디쓴 눈물을 흘렸을까.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의 장사를 서술하는 언급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그가 그를 묻었다이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를 묻으셨다는 것이다.
모세는 홀로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죽었고 하나님께서 묻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중 어리석은 백성들이 사람에 불과한 모세를 우상으로 숭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 어리석은 백성들은 놋 조각에 불과했던 놋뱀을 700년 동안이나 우상으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24절부터 26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론은 모세와 아들이 보는 앞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모세는 홀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120년 헌신을 생각하면 정말 아쉬운 장면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른다.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부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모세오경은 사실상 모세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다.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부른다. 우리말로 오경, 5권의 경전이라고 하면 복수다. 하지만 히브리어 토라라는 단어는 단수다. 오경은 한 권의 책이다. 그 내용은 모세라는 한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했다. 하나님은 모세오경, 토라로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셨다. 이 당시에는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그 분량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토라, 책 한 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죽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니까 이 두꺼운 모세오경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너무 큰 거예요, 두루마리가. 보관하기가 힘든 거야.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보관의 용이성을 위해서 토라를 5부분으로 나누었을 뿐입니다. 한 권이 한 권, 모세오경은. 오경이 모세의 일대기라는 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 창세기는 어둠의 자손과 빛의 자손을 족보로 기술하고 있다. 가인의 족보는 어둠의 자손 족보, 아담의 족보는 빛의 자손 족보였다. 빛의 족보 끝에는 아담의 10대 손 노아가 태어나 빛의 가문을 이어갔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다시 그들 중에는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 어둠의 자손의 족보와 셈의 족보, 빛의 자손 족보로 나누어졌다. 빛의 족보 11장 끝에는 아담의 20대 손 아브라함이 태어나 빛의 가문을 이어갔다. 그렇게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로 이어졌고 에스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로 이어졌으며 야곱이 12아들을 낳음으로 창세기 족보는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12아들이 나옵니다. 이집트로 들어온 야곱의 12아들들입니다. 여기에서 족보가 누구에게 흘러들어갈까? 12아들에서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12아들 중 바로 레위로 흘러갑니다. 레위. 그 중에서도 모세의 출생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오경에서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37장에서나 모세의 일대기를 언급합니다.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상한 말씀입니다. 이상한 말씀. 모세는 눈도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했다. 그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이상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고사가 아닌 자연사로 죽을 경우는 그 사망의 원인이 기력이 다하여 죽는 것이기 때문이다. 눈도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는 말은 모세는 자연사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다. 5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 모세는 죽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건강 상태는 죽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눈도 그렇게 좋은데 뭐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는데 뭐 그래서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올라와야지 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예표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앞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홀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 땅을 바라보며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픈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그가 가나안 남쪽 베들레헴을 쳐다보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으로 임했다. 그것은 당시로부터 1400년 후에 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이었다. 베들레헴에서 갓 태어나 우는 한 남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세의 귀에. 모세는 이집트의 압제하에서 태어난 남자 아기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를 구유에 눕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이집트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 눕혀졌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파라오 딸의 아들이 되었죠. 부모가 아닌 천사 가브리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모가 아닌 파라오의 딸이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학살하는 중에 아기 예수는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파라오가 히브리 유아들을 나일강을 던져 죽이는 중에 살아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이스라엘에게 오병이어로 먹이는 게 보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인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전 일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 다음에 올 메시아의 모형이구나. 그와 같은 선지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대면하여 알았죠. 이집트 온 땅에 하나님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도 행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십계명 두 돌판과 율법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경이라는 기록으로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인도도 했습니다. 그제야 스스로 했던 예언,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예언할 때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 모세가. 그런데 그 환상을 보면서 내가 살아온 이 과정이 예수님의 그 인생을 드러내고 있었구나. 그제서야 나와 같은 선지자 스스로 했던 그 예언이 딱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비스가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봅니다. 산꼭대기에서 산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치고 있잖아요. 보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동, 서, 남, 북, 사방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야. 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그 밑에 있을 때 몰랐는데 꼭대기에서 보니까 십자가 모양이라 그게 십자가 모양. 다시 그의 앞에 환상이 펼쳐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다. 그랬다. 죽을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죽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모세 자신이 예표해야 했던 것이다. 분명히 죽었지만 시체를 찾을 수 없는 것까지도. 모세는 눈물을 쏟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섭섭하고 하나님한테 아픈 마음을 가졌거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 그러나 그 잠시나마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그분께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죽을 이유가 없지만 죽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것을 위해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길래 미래에 올 메시아,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내가 드러내게 하셨는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모세는 자신에게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섭섭해가지고 내가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저기 땅 한 번 밟지 못하고 아주 죽을 때도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라고 오해를 했는데, 근데 이 환상이 쫙 보이면서 자기 120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삶의 흐름을 쫙 보여주고 있다는 걸 깨우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섭섭했는데 처음에는, 나중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실상이라는 걸 깨달아 버린 거야. 사실 약속의 땅은 하늘에 있는 거구나. 아, 그럼 나 당장 하늘에 가야지 하고 기쁘게 올라간 것입니다. 그가 비로소 온전히 깨달았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는 그렇게 죽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죽으심까지 예표하는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 모세오경은 사실 모세복음이었고 또한 예수오경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시내산에서 선포했던 십계명과 613조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산상보훈으로 그 참뜻을 풀어주시고 마침내 갈보리산에서 완성시키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언약의 백성 모세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참, 모세오경의 마지막 설교 이 본문 쓰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는데, 이 본문을 쓰면서 그 성경에는 없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저도 꼭 환상을 보는 것처럼 이 모세의 마음이 쫙 느껴지는 거야. 제가 이제 모세오경을 끌고 가면서 도대체 저 마지막 장을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매정하게 120년 고생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도 그때까지는 이런 마음을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모세가 얼마나 섭섭했을까? 그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교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마지막까지 쭉쭉쭉 해왔는데, 그 34장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모세가 그 섭섭한 마음으로 하나님 품으로 간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아 진짜 환상을 본 건지 그 내용이 떠올란 거지. 여러분들 방금 쭉 본 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데 그 환상이 쫙 하면서 결국 자기가 시신을 찾지 못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게 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눈물이 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것이 세상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붙들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전파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세상에서 제일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부터 믿어야 나머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절정은 하나님 같은 신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으로 느껴질 때 하나님의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맺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실제적인 약속의 땅을 하늘나라에 예비하셔서 성도들은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며,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본분이다. 우리는 복음과 율법,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깨달아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언약의 백성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